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많이 떨립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중랑교회에서의 어떤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한 그런 역사를 들으면서 스스로 많이 생각해야만 하지만, 참 또 주님께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이 또 이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제 중랑교회의 어떤 역사를 좀 들으면서요, 야,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이 된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잠시나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떨리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은혜 가운데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또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서울 중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로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에서 있는 모든 연약함과 또 병 중에 있는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 안에서 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알아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시종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천천히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어떤 편지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 5장 말씀에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제 전에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에
내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편지를 하나 보내서 어떤 이제 새신자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좀 지키고 나아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좀 일러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로, 다시 고린도로,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글로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분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분쟁이 생긴 것을 듣고 나서 너무 슬프고 너무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분쟁과 어떤 음행에 대한 문제나 또 서로 간에 소송하는 문제라든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또 성찬식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막 배부르고 취해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남은 게 없어서 참여할 수가 없고 또 은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는 뭐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 이러면서 교만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장 좋아지질 않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과는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지만 이제 급하게 아마 이제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이제 처음에 전도할 때 그때 근심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전도를 했던 것이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한번 방문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분쟁이 너무 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근심으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좋은 방문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질책을 하고 좀 혼내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13장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이거는 뭐냐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갈 건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이제 처음에 전도할 때 1차 방문이 있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2차 방문이 한번 있었던 겁니다. 방문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문제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더 많이 소원해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서 그 바울에 대해서 뭔가 이간질을 자꾸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뭐 천거서가 없지 않느냐, 좀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바울은 대면하였을 때는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대면하여 보니까 참 약하고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그 바울이 자꾸 뭐 선교 여행 그 계획을 변경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을 하고 이제 문제가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기록한 3차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방문을 하고 한 번 더 편지를 기록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눈물로써 어떤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화목이 깨어진 그 교회와 사도 간에 이 사이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화목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또 깨어지고 나면 너무 간절한 것이 화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눈물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은 어느 면에서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고 변화해야 되는 것을 또 이렇게 촉구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나서도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이제 보내놨는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좋게 변해야 될 텐데 혹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 디도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너무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옆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2장 12절 말씀에 이제 여기서 이제 터키의 드로아 쪽으로 가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2장 12절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제발 고린도 교회가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사도 바울과의 오해가 좀 풀리고 화목해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받아들여 줄까, 이런 너무나 극심한 어떤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가 돌아와서 이제 디도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그 편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너무 듣고 싶은데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진심인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던 게 너무 감사하고, 특히 그 드로아 같은 경우에는 터키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고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해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확 전해주고 싶다, 이런 어떤 욕심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못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 걱정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는 마음에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겁니다.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더니 거기서 또 너무 이렇게 극심한 환란이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이 대표되는 것이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참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좋기는 하지만 그 전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고난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갔더니 또 어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7장 5절입니다. 7장 5절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쭉 밑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뭐 이렇게 눈물의 편지라고도 불리우는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고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좀 마음을 돌이키고 사도 바울과 함께 좀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어떤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런 식의 그 어떤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환란들, 또 드로아에서 어떤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걸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났던 것들, 또 마게도냐에 와서도 굉장히 곤란이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와 내가 화목하게 됐으면 그거면 됐다. 너무 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7장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제 그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편지인데 그 내용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면도 있었고 또 동시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같이 이제 그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요. 근데 기다리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혹시 이거를 괜히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12절 말씀이에요.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 편지를 쓴 것이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편지였고, 그것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제 뭐 1장부터 한 7장까지의 그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있는 오해들,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간질했던 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면서 화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 5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냥 화목에 대한 어떤 이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그 깨어진 화목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것을 간절하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도의 그 눈물과 그 간절함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여기 잡아 보시고 좀 돌아올 수 있도록요 하는 게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위의 구절을 좀 염두에 둔 말씀일 겁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제 그 천년왕국 때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 이리가 변화하고 또 그 표범이 사자가
곰이 또 독사가 변화를 하는데 뭐 껍데기는 그대로 사자고 그대로 독사고 그대로 표범인데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기 잡아보시고 이사야서 11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구약 97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천녀왕국은 첫 번째 창조를 회복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새하늘과 새 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실패가 있었던 그런 첫 번째 창조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절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존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독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사자가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곰이 얼마나 문제가 되며 표범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화목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존재들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새로운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육체적으로, 나중에는 당연히 변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지만 지금부터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어떻게 새롭게 되었을까, 그 핵심에 사랑 혹은 화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신약 245페이지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화목되게 하신 겁니다. 화목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화목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화목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당연히 맞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거듭났다,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도 없으나 하나님과 화목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화목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존재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짐으로써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가는 길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 종들은 종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여러 가지 있겠죠.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하여튼 그런 건강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자녀를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누구 자녀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화목하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자녀가 최고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좀 부족하고 그럴 수는 있어도 부모하고 사랑의 관계만 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자녀지 그보다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도요, 일을 하면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이런 사람들은 일의 결과가 중요할 겁니다.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데요, 회장님 아들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회장님 마음의 흡족만 하면 그 유산을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 회장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직급이 무엇이냐 능력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회장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성실하다든지 겸손하다든지 순종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런 덕목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화목 안에서는 어떤 가치 평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외적인 것으로 절대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어떤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사회에서는 혹은 회사에서는 장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용합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인 겁니다. 성도를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가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일 거예요. 그것은 가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그렇게 평가할 일이지, 형제 자매들의 봉사는 그렇게 평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했는데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이렇게 평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고맙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화목 안에서 우리의 평가는 고맙고 미안한 것이 어쩌면 다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좋고 나쁨으로 따지고, 세상에서는 이게 단점이다, 약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화목 안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가치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화목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가정이 화목하면 그냥 이렇게 단칸방에 살아도 너무 재미있을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평수가 작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불화하면요, 집에 평수와 관계없이 아유, 이놈의 죽고서 내가 들어가기를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편이 집 안에 있는데 아내가 따라오면서 잔소리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거실에 있더니 잔소리를 하고, 집에 있더니 잔소리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집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것은 물론 이제 평수가 넓겠죠, 천국이니까. 근데 평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일 거예요. 여기를 가도 내가 이렇게 환대받고, 저기를 가도 사랑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존중받고, 어디를 가든지 화목한 그 천국에서 내가 거할 곳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화목이 그 집의 평수이지 그 면적을 잰 평수가 집의 평수가 아닐 거예요. 집이 아무리 넓어도 불화하면 갈 데가 없을 겁니다. 잠언 21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는 이제 솔로몬 왕이 좀 경험이 있지 않았나. 아내가 1000명이니까 모든 아내와 화목하진 않았을 것 같고, 또 불화한 아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궁에 살고 있잖아요. 당대 최고의 부자이고 궁궐에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이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움막에 살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심해지니까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살고 말지, 도저히 이거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불화하면 궁궐이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내가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화목하고 나서 뭐 집이 어떻고, 화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옷이 어떻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화목을 지키지 못했는데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불가능했으니까 우리가 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잠언 27장 말씀에 27장 15절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실제로 그런 고문이 있었답니다.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게 몇 날 며칠이고 뭐 기약도 없이 그냥 계속 물방울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어떤 감각의 왜곡이 생기고, 이게 물방울이요, 나중에는 망치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안 당해봐서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 나중에 희망이 없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또 불안한데 잠도 막 계속 떨어지니까 잠도 잘 못 자겠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렇게 미쳐버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불화한 사이에서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말도요, 불화하면 별의별 말도 다 문제가 되거든요. 말이 문제가 돼서 불화한 건지, 불화해서
모든 말이 문제가 된 건지 순서를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뭐를 해도 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신경이 다 거슬리고 자꾸 이게 신경이 좀 건드려지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뭔가 계속 그것이 악화되어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참 고문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화목하면 그냥 밥에 간장만 비벼 먹어도 맛있습니다. 불화하면요, 호텔 뷔페에 가도 화목하지 않은 사람과 먹으면 그 체할 것 같은 거예요. 화목하면 외모가 좀 이렇게 못나도 화목하면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화하면 꾸며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화장품을 뭐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화장품을 바를 게 아니라 화목을 발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화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목하면 집 앞에만 나가도 참 공기가 좋고 달이 밝고 여행이 되거든요. 근데 화목하지 않은 사람과 유럽 여행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비행기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다투고 그러다 생각해. 유럽까지 가서 다투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화목하면 그냥 말을 이렇게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잘 알아듣거든요. 아유, 그 자매님 거시기해요 이렇게 해도 그냥 아이고 이렇게 다 칭찬으로 들리고, 화목만 하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냥. 근데 이제 불화하면 좋은 말을 해도 저게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칭찬을 해도.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화목을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꽹과리 소리가 계속 신경을 거슬리면 얼마나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볼수록 진짜 화목이 전부다, 사랑이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많냐, 하나님은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느냐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내가 밖에 나가서 좀 뭔가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때 우리 형제님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에? 누구야? 어떤 놈이야? 내가 확 가가지고 내가 그냥 확 뒤집어 버려야 되니까 말만 해. 좀 이렇게 화를 내주는 것이 아내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좀 뭔가 그 사랑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오해를 받고 했을 때 고통도 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 위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진정하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잘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과 불화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뭔가 두렵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8편 말씀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6절 7절 말씀, 구약 888페이지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다각적으로 살펴볼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위한 면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 중요하다. 그 구원을 생각해 봐도 구원의 목적이 창조를 생각해 보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화목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창조의 목적도 화목이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천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목된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 화목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부활과 천국이지 않습니까? 화목은 정말 모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은 어떤 도구라든지 하나의 어떤 짜투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이에요.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돼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얘기할 때 그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화목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화목을 위해서라면 그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것도 아깝지 않으신 것이 화목의 가치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가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는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불로 태우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고기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0절 처음에 보면은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위해서 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면 참 이 화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참 됩니다.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죽음으로써 만들어 주시는 그 화목. 하나님께도 이 화목은 전부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우리 안에 이렇게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화목을 만드신 것처럼 참 우리도 그 화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유 바쁘니까 화목은 좀 나중에 챙기고 일부터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화목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화목하게 하셨는데요. 우리도 집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절대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내의 잘못은 차라리 남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기의 잘못을 돌리고 아내도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겠다.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더 잘했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짐으로써 화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더 미안하고 내가 더 감사하고 내가 더 부족하고 나보다 상대가 더 낫고 그래서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세들이 우리가 그 화목을 지켜갈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의 의미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것이었을까? 단지 그냥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셨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이들이 지옥 가는 문제들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벌을 받음이 합당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죄를 짊어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쭉 얘기하면서 11절에 보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거나 억울해하시거나 짜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만족스러우시고 우리의 죄를 질책하시는 것보다는 그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편하셨던 거예요. 차라리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잘못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한 거잖아요. 부모들을 보면 그 자식들이 좀 아프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미안한 마음. 부모가 진짜 잘못해서 아팠겠어요. 근데 그냥 부모 마음이 좀 더 좀 좋은 것을 먹여줬어야 됐는데, 좀 더 잘 챙겨줬어야 됐는데 내가 좀 소홀하게 해서 애가 아팠나 싶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한다고 했지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부족함을 자꾸 탓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큰 사랑을 베푸셨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으면 정말 이 화목을 잘 지켜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법이 그냥 법이 아니라 최고한 법이다. 우리로 치면은 헌법이다. 가장 최고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을 우선시하고 그 상위의 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참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요. 그 행함이 무슨 행함일까? 사실 화목인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최고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저 사람 행함이 없는 거니까 구원 안 받은 갑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화목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람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화목을 받았느냐,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은 어떻게 보면 그 구원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우리가 참된 어떤 증인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을 하면, 화목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화목을 받은 것으로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정에 있어서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병인이 있었는데 나았다? 뭐 부자가 되었다? 아니면 아들이 서울대를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가정은 비록 가난하고 비록 어려운 사정이 있고 비록 어떤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 아내와 남편은 서로 저렇게 존중할까?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할까? 도대체 저 가정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랑을 할까?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솔로몬의 재판 있지 않습니까? 두 어머니가 있고 한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이 어머니도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저 어머니도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내가 그럼 공평하게 해결해 주마. 반 잘라라. 반반씩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한 어머니는 왕이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한 어머니는 공평하십니다. 우리 공평하게 합시다. 반반씩 합시다.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자의 것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한 어머니는 마치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히브리어로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되었지만 그 사랑이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는 증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른 어머니는 마치 자기 것인 양 그걸 반 잘라 버립시다 라고 자기 것인 것을 주장했으나 사랑이 없는 것이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화목한 것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말로 말씀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참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우리 학예 수양회였지 않습니까? 수양회 때 덥고 힘들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뭔가 화목한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게 하느냐 궁금하고 또 마음이 열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목한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화목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로 내가 뭐를 설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알아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함 자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를 더 존중하고 화목을 지켜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열심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다윗과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관계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원하는 걸 얻지는 못했지만 좀 살펴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압살롬 당신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아버지하고 화해를 해버리면 이 압살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지와 화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성에 남아있던 그 10명의 다윗의 후궁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어머니들이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어머니들을
겁탈하게 합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절대 다윗은 압살롬과의 화목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그런 증거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다윗이 이 압살롬 나쁜 놈을 확 그냥 뭐 확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구약 49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고, 또 이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겁탈했고 폐류는 아이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는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전에 압살롬이 억울할 때 좀 풀어주지 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녀의 아들의 그 죄를 탓하기보다는 자기의 좀 부족함을 탓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당연히 이제 전쟁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죽이고 싶고 할 텐데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하여, 압살롬이 죽어야 될 이유는 뭐 100만 가지나 되겠지만 그냥 나를 위하여 좀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중 하나인 요압이 이제 있는데, 그 전투할 때 압살롬의 머리가 되게 길었는데요,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그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저기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도 해주거든요. 요압이 왜 그거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들었겠습니까? 왕께서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했으니까 절대 나는 안 죽일 겁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압은 나는 너처럼 절대 나는 이거를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14절 말씀,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런 놈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도 혹시 몰라서 세 개나 가져간 거 생각해 보면은 혹시 이제 하나 찔러서 안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좀 가져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놈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자식의 죽음의 앞에서 너무나 슬펐던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물론
죽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자식이었지만 그래도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죽으셨을 겁니다. 이 땅에는요, 너무나 많은 압살롬들이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압살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인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차라리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면 하는 이 다윗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구원받지 못한 압살롬들,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접하라.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그 육신의 그 어떤 연약함이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부탁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제가 좀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첫째는 바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돼 있고요. 19절 19절도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책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 말씀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첫째는 복음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고 또 사실 전체 성경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화목하라는 것이 우리 말씀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또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전달하는 메시지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직책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 맡은 말씀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 명령도 화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요압은 다윗의 사랑이 향하는 곳에 자기의 창 끝을 겨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 다윗에게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창 끝을 겨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겁니다. 교구장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겁니다. 집사도 또 어떤 모든 총무도 아니면 어떤 직분이 없이 그냥 성도로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직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근데 화목하기 위한 직책을 하면서 싸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차라리 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잘 지는 것이 낫고 빨리 지는 것이 낫고 지혜롭게 지는 것이 낫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빨리 지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않습니까? 이겨서 뭐 하겠어요? 전도하면서 그 사람을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차라리
아유, 선생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아유,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야 얼마나 더 구원받겠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뭐 불교 신자라고 우리가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유, 불교가 우리보다 낫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고생하시고 더 많이 수행하시고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저같이 무식하고 죄 많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같이 은혜 한번 나눠봅시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아니, 그 교회에서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저처럼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선생님을 더 사랑하실 겁니다. 같이 은혜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저 사람을 이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더 낮게 여기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 들고 다른 사람에게 창끝을 향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화목하기 위한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낮추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말씀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두드려 패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내가 상대를 더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시고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화목함을 잃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부르심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르신 것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화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화목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보다도 모든 겸손과 자기를 낮추어서, 일단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좀 꼴보기 싫잖아요. 알아도 아는 척하면 꼴보기 싫습니다. 부자여도 부한 척하면 꼴보기가 싫어요. 그 예수님도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탔는데 내가 뭐라고 그랜저를 타요. 좀 겸손한 게 좋지 않습니까? 화목이 중요하니까. 이게 어떤 거에 비싸냐, 어떤 게 더 입지가 좋으냐, 뭐가 더 빠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화목하는데 유리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나귀보다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지 않습니까? 그게 화목하는 데 유리하니까요. 어떤 것이 화목한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모든 겸손과 모든 일에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것은 화목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겸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뭐 좋은 회사를 다녀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뭐 많이 벌어오는 것은 좋아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당신 내가 그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줄 알아? 남의 돈을 이렇게 못 벌어와.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좀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집안에 편하게 쉬고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집을 잘 지켜줘서 고맙고 그렇게 해야 화목한 것이지 자기가 잘난 것을 얘기해서 어떻게 화목해지겠습니까? 아내도 나는 그 애 아플 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당신은 애 아플 때 어디 있었어? 물론 이제 맞죠. 틀린 말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화목하게 되는데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고 밖에서 너무 수고하는데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게 더 화목하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더 열심히 수고했고 더 열심히 했고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목한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에르메스 가방을 매는 것이 화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인이 페라리를 타고 교회에 오면 이게 교회냐 싶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뒷구멍으로 뭘 어떻게 받아 먹었길래 그러냐 하면서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화목하는데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선이 가득하고 불어한 것보다도 그냥 콩 한 조각을 나눠 먹는 것이 더 낫다면 차라리 콩 한 조각을 그 콩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온유는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정말 중요한 성품인데 그 온유함을 통해서 또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조금 바보처럼 사는 게 좋겠어요. 너무 지혜롭게 너무 계산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너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것저것 지적하는 것보다도 조금 바보처럼. 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바보 같은데 지혜롭더라고요. 그 늑대들은 저 생 고생하면서 막 힘들게 토끼 잡으러 다 뛰어다니고 하는데 강아지들은 좀 바보처럼 행하니까 그 개모차 들고 이렇게 산책도 해주고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너무 지혜롭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온유하게 좀 바보처럼 살면은 알아서 이렇게 개모차에 끌고서 다 해줄 건데 이렇게 온유한 게 최고인데 참 이런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참 온유함을 위해서 참는 것이 좀 바보처럼 참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일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또 화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데요. 아무리 부족한 것도 교회 안에 화목하기만 하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좀 이제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불안 장애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화목하기만 하면 그게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불안한 사람들은 준비성이 좀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계획을 세우고 좀 그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잘하니까 우리 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맡기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계획성이 없이 그냥 막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냥 화목하기만 하면 또 자기의 그 자리에서 뭔가를 개척하고 그 전도 같은 경우에도 막 들이대가지고 일단 전도의 문을 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지속성이 잘 안 되니까 막 여기저기 이렇게 찌르고 다니니까 또 다른 그 화목함 가운데서 누가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도와주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은사예요. 제가 네팔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딱 진단할 수는 없지만 좀 느낌상 그 ADHD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런 그 증상과 비슷한 형제들이 있었는데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계획 같은 게 없어요. 무조건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찌르고 다니니까 이제 옆에서는 이게 좀 그래도 화목하니까 막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수습할 사람 따로 있지만 어떤 전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물론 교회 전체가 다 ADHD로 가득 차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섞어 놓으셨으니까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뭐 화가 많다. 화가 많으면 나름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나 힘들었어 이랬을 때 화를 확 내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위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쁜 것이지만 화목하기만 하면 잘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지식한 사람들도 있으면 이게 참 나쁜 것이지만 또 화목하기만 하면 어떤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일관성 있게 오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런 측면에서 너무 또 좋게 잘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장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신앙에서 떨어져서 교제 떨어져서 놀다 왔습니다. 나쁜 거죠. 그렇지만은 화목하기만 하면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놀다 와가지고 교회만 있던 분들은 전도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 하도 뭐 교회, 집, 회사 뭐 그래도 있는 사람도 전도 다 해봤고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놀다 온 사람들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가 많은 거예요. 화목하기만 하면 서로 용납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쓰임받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됐는데 이 하나 되게 하는 매는 그 줄이 세상에서는 어떤 회사라는 그 그룹은 돈으로 묶여 있잖아요. 내가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데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회사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돈으로 매는 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데는 막 협박이라든지 강압으로 매는 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화목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이 화목으로 매인 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가면, 이것만 잘 지키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잘 쓰임 받을 수 있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그게 화목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잘 클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공부를 해도 화목하기만 하면 공부를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불화한 집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가정이 화목한데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공부도 좀 이렇게 좀 재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그 주어진 재능 안에서는 그 최대한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교회도 화목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점점 배워갈 겁니다. 화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화목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간에 정말 화목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어떤 이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그 화목이 좀 깨어졌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근심으로 방문도 하기도 하고 눈물로 편지도 쓰고 그 편지를 기다리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고 다시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었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화목만 하면 됐다. 그러면서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화목의 중요성을 반드시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도 사실 그 화목이라는 끈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화목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장점이 되고, 화목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바보처럼 말을 해도 그 말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화목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것이고, 화목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할 것이고, 그 화목함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서울 중랑교회 자매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써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화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지키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화목하라는 명령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서울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 주의 화목이 더욱더 넘치고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모든 시련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말씀, 4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구 전도 집회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각 조모임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교회 소식지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3교구 조모임이 있고요. 화요일은 4교구, 그리고 수요일은 1교구, 목요일은 2교구 이렇게 조모임이 교회 소식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결혼식 안내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교회당에서 빌궁 형제님과 아레오카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경책 교회 이렇게 지금 비치용이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회수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왜 분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요. 혹시 보이는 게 있으면은 저 입구 안내석으로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끝난 후에 각 회별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박영철 형제님께서 답례떡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